2017년 6월 25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28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 814쪽 시편 18편 28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념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6.25 발발 67년 되는 날입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주일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철저히 준비된 군대와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군대의 전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군대의 어리석음과 허약함이 송두리째 드러난 그런 부끄러운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 영향을 아직도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당시 군 책임자들은 역사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된 거죠. 아시다시피 나라 망하기 직전에 감사하게도 유엔 16개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큰 신세를 졌죠. 그 중에서도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전투부대를 파병해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싸워준 참 고마운 나라입니다. 1935년 이탈리아 침략을 받아서 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해야 했던 에티오피아 황제 셀라시아 황제는 본인이 나라 이런 슬픔을 당해 보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침략당해 어려움 겪고 있는 나라를 도와야 한다고 이름도 한번 들어본 적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파병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약 6,023명의 군대가 참전하게 됩니다. 황제는 한국으로 파병하는 부대 이름을 캉류 부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캉류란 말은 에티오피아 고유 언어로 혼란으로부터 질서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참 아름다운 뜻의 부대죠. 셀라시아 황제는 출병식장에서 이렇게 연설했더라고요. 저 먼 곳에 있는 한국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그들이 목숨 바쳐 싸우기 바란다. 남은 나라 위해서 가서 싸우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맙게 연설을 했더군요. 1952년에 에티오피아 군대가 한국에 파병했는데 첫 겨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상상력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아프리카 열대 지역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눈을 구경해 본 적이 어디 있겠으며 겨울을 맞아본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난생처럼 눈이란 것도 구경해보고 겨울을 맞아들었습니다. 한국의 혹독한 겨울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하 30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몸도 지키기 힘든데 이 눈이라는 걸 처음 구경해 봤는데 그 눈 속에 적이 숨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죠. 중공군이나 북한군들이 이거 하얀 옷, 그 설상복이라는 걸 입고 그냥 눈구덩이 잡다 거기서 쳐들어가니까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록에 하면
이 추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장갑을 껴야 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냥 있다 보니 손이 곧아가지고 손이 굳어서 얼어서 방아쇠를 당기기 힘들 정도로 얼음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 악조건 하에서도 에티오피아 군대는 16개 연합국 군대 가운데 가장 강하고 용맹스러운 군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들은 전선할지언정 포로로 붙잡히는 건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123명이 전사해서 지금 강원도에 집단 묘지가 안장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16개 연합국 가운데 포로가 한 명도 없는 유일한 나라라는 진기록을 세웁니다. 게다가 이 에티오피아 군대가 북한군 맞아서 250번 넘는 전투를 했다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대단한 기록 아닙니까? 250번 중공군이 쳐들어오든 북한군이 쳐들어오든 밤에 오든 낮에 오든 어떤 식으로 오든 다 격퇴해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용맹스러운 군대였습니다. 게다가 고마운 건 전쟁이 끝났는데도 바로 귀국하지 않고 1965년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죠. 10년 넘는 세월 남아가지고 그 고아들이 보니까 그냥 갈 수가 없어서 그 고아들 모아다가 고안 지어서 고아들 돌보고 한국이 전쟁터에 폐허에서 재건하는 걸 사랑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즈음에 자기 고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공산당들이 왕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습니다. 졸지에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럼 한국에 와서 한국에 싸웠던 참전 군인들은 새로 세워진 정부의 반역자들이 되는 거죠. 공산주의가 들었으니까. 돌아간 모든 한국전 참전 군인들이 사실은 훈장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될 시험차를 반해 전부 이 국가에 문란한 존재들이다 이래가지고 모든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떤 직업도 가지지 못하고 또 부상자들은 치료도 받지 못하고 최하층민으로 평생을 살다가 대부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 가슴 아프죠. 그때 우리나라가 좀 잘 살았으면 우리라도 도와줬을 텐데 우리도 같이 못 사는 판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국과 한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들이 희생했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용사였고 참 군인으로서 자신들의 임무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인공 다윈 역시 위대한 왕이기 이전에 성경 역사 가장 뛰어난 용사입니다. 다윗이 에티오피아만큼 전투를 많이 한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만 다윗 역시 그의 전생의 전투에서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자기 생애 숱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지금 3주째 시편 18편을 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만 따로 딱 떼내면 다윗의 전쟁 보고서입니다. 이방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다윗의 승전담이 감격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전쟁 승리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수요일을 제가 숙제를 이미 내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인생이 낭만입니까? 전쟁입니까? 인생을 많이 살아오시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살아보니까 인생이 낭만입니까? 전쟁입니까?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죠 사실. 세상에서 인생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천진스러운 유년기, 꿈꾸는 소년기, 낭만의 청년기, 신혼의 단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 우리 늘 이런 거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걸 꿈꾸죠. 그런데 과연 인생이 그러냐 말이에요. 물론 토마스 홉스 같은 사회과학자는 인생을 낭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써서 사회에 굉장히 영향 끼쳤던 리바이어던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이란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라.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라. 자기 손해보는 걸 절대로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이기심 때문에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인간과 갈등을 빚는 존재다.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바이어던 같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만
성경에는 안 좋은 뜻으로 썼습니다만 홉스는 그걸 아주 좋은 뜻으로 책에 써놨던데, 리바이아든 같은 절대 힘을 가진 존재,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 그게 국가다, 그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결코 낭만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성경은 삶을 전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삶이 전쟁이 아니라면 왜 성경이 그토록 자주 많이 영적인 완전 무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은 인생을 위험한 전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또한 전쟁이죠. 우리는 다윗처럼 활과 창으로 또는 총칼로 싸우지는 않지만 분명히 지금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계세요.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온 매 순간이 전쟁이라는 걸 모르시면요, 늘 세상에 왜 이러냐 한탄하고 원망만 하다가 아까운 세월 낭비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는 게 전쟁이에요. 살아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삶이 전쟁이 분명하다면 준비,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자세도 준비해야 되고, 이게 전쟁이라면 싸울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기도 준비해야죠. 그 인생을 마치 소풍 가는 마음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산다면 속수무책 당하고 말 겁니다. 전쟁에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준비와 무장이 필요하죠. 다윗이 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근거가 완벽한 무장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영적 전쟁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 무장이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종교생활을 하면 분명히 적에게 패배할 것이고, 그 직간접적 피해는 여러분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평생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윗의 방법이 오늘 우리 삶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게 체계적으로 정리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묵상 중에 정리해 보니까 다윗이 자기 생애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간추려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윗의 남다른 하나님 인식이 그 원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전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한 것을 오늘 본문에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 인생에 등불을 켜주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고대시대 애굽에서는 밤에 불을 절대로 끄지 않았습니다. 만약 밤에 집에 불을 켜지 못하면 그 어둠의 세력이 자신을 공격하게 되고 자기 가문을 공격해서 망하게 된다고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무지해서 그렇고 미신이 많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기록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줄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식량 팔아가지고 양초를 사고 기름을 샀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흑암, 어둠 위에 두려움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켜주신다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흑암은 분명히 고통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누가 흑암을 기쁨으로 승리로 이해합니까? 다윗은 원수들 공격에 의해서 흑암에 빠진 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죄를 지어가지고 흑암에 빠졌던 적도 있죠. 그런데 그 어떤 종류든 다윗 전생의 많은 순간의 흑암에 하나님이 다시 등불을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등불은 영광과 종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신다는 의미는 다윗 삶을 한쪽으로는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뜻도 되지만 내가 너의 왕조를 앞으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극심한 고통에 빠지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 흑암에 둘러싸이는 거죠. 혹시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지금 흑암에 둘러싸여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윗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반석이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외에 애초에 하나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큰소리 치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한 이 하나님 발견은 그 고대시대 정말 다양하고 온갖 종류의 우상이 있는 그 우상 문화에서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깊은 신앙 고백으로 그의 모든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하고 의지할 뿐이시다. 그걸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진정 이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피난처가 되시냐 말이죠. 다윗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어디에 피할 데도 없고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 불안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피난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소망이시라는 것을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한가운데서 체험함으로써 나만의 간증을 가진 분으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전쟁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싸우는 걸 가르쳐 주셨대요. 설마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앞으로 가 뒤로 돌아 뭐 이런 제식 훈련 가르치고 칼은 이렇게 쓰는 거야 뭐 활은 이렇게 쓰는 거야 뭐 이렇게 가르치셨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다윗은 활 쏘는 법 하나 배우는 거 익히는데도 이게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재능이 많아서 자기가 활을 잘 쏘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칼을 잘 쓰게 됐는데 이게 자기가 검술을 잘 연마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특히 자신의 탁월한 군사 능력, 다윗은 정말 타고난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군사 지식을 가진 것도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하면 다윗은 고대시대에 몸으로 싸우는 그 고대시대에 절대로 유리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몸으로 싸우니까 일단 키가 크고 덩치 큰 사람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힘으로 싸워야 되니까. 근데 다윗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전쟁에 승리하는 용사가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양한 상황에 노출시키셔서 용감한 용사로 나를 훈련되게 하셨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가 온갖 종류의 영적 전쟁을 행할 때 가장 훌륭한 교관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겸손히 순종하셔서 여러분 몫으로 주어진 여러분의 삶이란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우는지 방법도 배우고 무엇으로 싸울 건지 그 영적 무기도 배워서 여러분이 치르는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된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셨으며 내 걸음을 넓게 하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자기가 선쟁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손잡이 쓰시는 분은 좀 죄송합니다만 사람 되게 오른손잡이지 않습니까? 한 87% 오른손잡이라는데요. 그럼 되게 오른손이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게 상징적 표현입니다만 오른손은 두 팔 중에 더 힘이 세기 때문에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뭐 오른손 왼손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몸이 없으신 영이신데 근데 상징인 거죠.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하나님의 보호와 특별한 권능을 함께 하시는데 다윗이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험하고 거친 숱한 인생길을 위해서도 다윗이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 권능이 자기를 꽉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간증하는 거죠. 다윗이 역사를 초월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선을 베푸셨기 때문이고,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사울과 대적들로 인해 가지고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긴 아픔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발걸음 하나 마음대로 못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도우심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침으로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한때는 다윗이 길을 나섰는데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끔찍한 고통의 한가운데서 아파하는데 돌파구를 찾을 수 없어서 낙심과 비참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럴 때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답답한 현실에 찾아오셔서 우리 손 붙잡고 그 협소한 인생의 길과 공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어떤 역경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로 내 몫의 삶이란 전투를 치르며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 부르면 가는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 은혜로 실족하지 않게 됐다고 했습니다. 실족은 위험합니다. 다리에 발걸음 하나 잘못 디디면 위험해요. 다치는 건 둘째치고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와나 호시오타라는 24살 된 미국 여성은 그런데 캐년을 너무 좋아해서 결혼식도 그런데 캐년 그 야외에서 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캐년을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런데 캐년은 손바닥 보듯이 훤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 캐년이 그 길이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한 500-600km 제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세계 최초의 최연소 그 등반에 완정하다고 나섰다가 자기가 손바닥처럼 잘하는 그곳에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는 바람에 남편이 뻔히 보고 있는데 떨어졌어요. 900피트 아래로. 그러니까 그 엄청난 높이 아래 떨어져서 메타로 죄송합니다. 300피트쯤 90m 아래 떨어져서 추락에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내 머리카락 잘라서 그거 가지고 계속 지금 돌고 했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발하면 잘못 디디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을 실족지 않게 하심으로 자신의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 결과 다윗의 걸음이 넓어져서 영향력이 점점점 커져가고 그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 당시 정말 강대국이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물리치심으로써 다윗은 명실상부하게 팔레스타인 최고 실력자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불안을 이기고 현실의 고난을 이기고 또 여러분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불안하게 태어났는가? 신세한탄, 운명을 한탄하는 분 계십니까? 인정합시다. 여러분 불안하게 태어난 거 맞다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의 타고난 불우한 운명도 환경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한 모든 삶의 공격과 위기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고 마침내 크고 강한 하나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고 어르신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전쟁 승리의 첫 번째 요인이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었다면 두 번째 요인은 다윗만이 가진 무기가 있다는 점. 다윗은 수많은 전투를 치르고 원수들을 정복하는 데 사용했던 무기들을 오늘 본문에서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수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다윗은 생각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신뢰하는 허풍장이가 아니었다고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전적으로 신뢰했으며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쟁을 위한 무기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확실히 전쟁을 준비했고 누구보다 용감하고 열정적으로 원수들, 대적들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특별한 무기 첫 번째는 남다른 허리띠가 다윗의 첫 번째 전쟁 무기였습니다. 허리띠 그게 뭐 전쟁 무기인가 싶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전쟁의 신 아레스가 히폴레테에게 네가 앞으로 전쟁을 해서 모든 전쟁 이기고 위대한 영웅이 되라고 무기를 하나 주는데 그때 뭘 주느냐? 허리띠 줍니다. 허리띠. 왜 허리띠가 무기냐? 그게 단순한 신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군인에게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띠를 차야 거기에 중요한 필요한 무기들을 거는 건 지금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허리띠 단단히 졸라매야 힘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포로 잡으면요 혁대부터 빼는 거 아시죠? 그냥 바지 흘러내려가 이거 붙잡느라 도망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올림픽 할 때 역도 선수들이 쫙 들 때 뭐 하고 있는 거 다 보셨습니까? 허리띠 그냥 보통 허리띠 굵은 허리띠 다 끼고 있죠. 이거 왜 끼는지 아십니까? 무거운 거 들려면 힘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힘이 그의 정력이 허리에서 나온다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허리띠라는 게 군인들이 힘을 바치는 중요한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허리띠가 되어주셨대요. 다윗은 연약하고 참 부족한 존재였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허리띠를 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 어떤 용사보다도 강하고 용감한 하나님 군사가 되었다고 찬양한 겁니다. 다윗도 만약 하나님 허리띠가 없었다면 나약하고 초라한 실패자로 광야에서 버려지고 말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띠를 허리에 두름으로써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해서 전쟁하는지 목적을 알고 용감하게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과 위로로 띠띠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이 불안한 세상에서 어디도 위로받을 데 없이 슬픔과 고난의 한가운데 던져져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힘을 얻음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용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무기는 이겁니다. 높은 곳에 쓸 수 있는 암사선 같은 발이 무기였대요. 암사선 같은 발이 왜 무기였을까요? 역시 그리스 신화에 케리네이아의 암사선이라는 동물이 등장합니다. 그 암사선 설명 이렇게 해놨습니다. 얼룩무늬를 사슴이 얼룩무늬가 있잖아요. 얼룩무늬를 가진 이 암사선은 황소보다 크고 화살보다 빨랐고 발굽은 청동발굽이에 머리에는 황금으로 된 뿔을 가진 굉장히 빠르고 힘이 센 상징적 동물로 케리네의 암사슴이 등장해요. 다윗의 발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온 케리네의 암사슴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신화뿐 아니라 성경에도 특히 신편에 암사슴이 자주 나오는데 발이 빠르고 힘이 센 동물로 발굽이 단단한 동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위가 많은 험악한 산악지대도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거죠. 또 암사슴은 이 발굽이 힘이 세다 보니까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요. 거의 90도, 80, 90도 깎아지른 거의 직각에 가까운 절벽인데 거기에 이 암사슴이 디디고 앉아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도 못 믿기는 거죠. 뭐 줄로 매다는 것도 아니고 거의 직각에 찍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워낙 발이 힘이 세니까 그 찍고 간 자리는 풀이 안 나는 거죠. 하도 찍어가지고 풀도 못 날 정도로 길이 쫙 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암사슴 발이 힘이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이 있고 상대방의 철저한 방어를 해놔도 뛰어넘을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도록 훈련됐다는 거예요. 암사슴처럼 강하고 빠른 다윗의 발은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게 해줬을 뿐 아니라 도망가는 적을 쫓아가는 데도 얼마나 큰 무기가 됐겠어요. 또 접근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가파른 산성도 쉽게 정복하는 그런 높은 곳에 서는 그런 하나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 선다는 상징적 의미 아시겠죠? 승리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험하고 높은 인생의 장벽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발걸음을 암사슴같이 강하고 힘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때로는 예기치 못한 위험과 절망이 높은 성벽처럼 여러분을 가로막을 때라도 그 모든 걸 정복하고 높은 곳에 서게 되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놋활입니다. 놋활을 당겼대요. 고대 시대는요, 이 활이 항상 걸어두는 게 아니라 평소에 펴놨다가 전쟁할 때 구부려가지고 끼워서 쓰거든요. 그 활질이 너무 탱탱하고 힘든 거는 이 화살을 힘이 약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 적군 앞에서 정말 크고 무거운 활 갖다 놓고 끼우면 그게 적군의 길을 끊는 그런 수단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우리 군대는 이렇게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놋활은 보통 사람 힘으로 당길 수 있는 금속 무기예요. 그냥 상징적 무기인데 다윗이 그걸 당겼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탁월한 힘과 능력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는 상징적 의미를 보여준 겁니다. 이미 다윗의 놀라운 힘은 본래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지금 고백을 한 겁니다. 네 번째 다윗의 무기는 어떤 적들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무기도 어떤 방패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신 것처럼 온전한 방패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숱한 전쟁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였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경이로운 방법으로 지켜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무수한 적들의 공격에서 벌써 죽고 말았겠죠. 아니면 치명적 상처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방패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거였고 온전한 구원의 보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을 지키시는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모든 공격들, 온갖 인간들의 추악한 음모들, 죄악에 물든 육신으로 인한 숱한 삶의 위기들에서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리한 칼입니다. 검이에요. 검, 칼. 물론 본문에 다윗이 칼을 가졌다는 말씀이 그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윗은 예리한 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말씀의 검이 날카롭고도 예리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의 모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였습니다. 우리는 언어없이 늘 실수 많고 허점투성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잘못들을 우리들이 다 해결해야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고도 완전해서 우리들을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패가 될 뿐 아니라 사단의 모든 야비한 계략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공격용 무기가 되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진리 허리띠, 암사선 같은 발, 놋활, 그리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이 무기들로 자신의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무기만 좋다고 전쟁에 이기는 건 결코 아니죠.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최신식 무기를 갖추어도 사람 준비 안 되면 무용지물인 거 아십니까? 살아있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주 저도 뉴스를 들으면서 아직도 이해는 잘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최근에 미국의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이 일본 근해에서 그 구축함보다 3배나 큰 필리핀 컨테이너선과 충돌해서 7명이 전사하고 함장도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첨단 장비의 이지스함은 부서져가지고 지금 작전을 수행할 수 없어서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바다 지키는데 작전에 큰 구멍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지사 구축함은 현존하는 세계 모든 종류의 군함 가운데 최고의 군함입니다. 그 능력을 어떤 배도 못 따라가요. 특히 거기 무서운 게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이 있어서 수백 킬로, 어떤 거는 기는 거는 1000킬로 밖에 저걸 미리 탐지하는 거예요. 그걸 한 동시에 250개를 탐지해가지고 동시에 수십 개, 보탄 하나 누르면 미사일이 수십 개 날아가가지고 저걸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최근접 경고 거리인 4.5km 안에 어떤 종류의 배든지 들어오면 무조건 함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함장이 잠을 자면 깨우서라도 보고해야 한다는데, 밤에 사고가 났는데요.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기본 원칙이 하나도 안 지켜진 겁니다. 군사 전문가 거래에 하면 전적으로 함장 책임이라 그럽니다. 게다가 자기보다 3배나 큰 배가 와서 충돌할 때까지 첨단 레이더가 탐지도 못하고, 이 탐지하면 자동으로 비상벨이 울린대요. 그럼 자단 군인들이 일어나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날은 비상벨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참 기가 막힌 거야 보니까. 세계 최고의 무장을 갖춘 최신식 배라도 사람이 준비 안 되니까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나는구나. 만약에 그 배가 IS의 테러 단체 배든지 전시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에 있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무장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중요한 전쟁 승리 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게 바로 다윗 자신이에요. 다윗 자신의 준비란 말이에요. 다윗은 뛰어난 용기와 남다른 지략이 전쟁에 한 번도 패배가 없는 승리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적군을 향해 달리고 적의 담을 뛰어넘었다. 그런 담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었다는 표현은 적군의 방어 진지와 성벽을 무너뜨리고 적의 요새와 성을 점령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동서독이 장벽이 막혀 있어서 동독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서독으로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 사연들을 모아놓은 책을 아주 제가 어릴 때 읽은 적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정말 재미있고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동독의 장대 높이뛰기 올림픽 선수였는데 그 자기 올림픽 나가던 그 막대기 들고 쫓아와가지고 장막을 넘었어요. 5m, 한 6m 되는 담을. 그 사람 진짜로 담을 넘어가지고 자유를 찾은 거예요. 오늘 다윗이 바로 그렇게 적의 진지를 뛰어넘어 승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담은 적의 최종적인 수비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의 담을 넘었다는 건 다윗의 완전한 승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다윗은 수차례 걸쳐서 이방의 대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돌진하고 적의 견고한 성벽들을 돌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하고, 그에 더하여 다윗 같은 담대한 그 용맹스러운 그런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를 가진다면 여러분 삶이라는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가졌던 또 다른 중요한 내적인 준비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치밀한 용기였습니다. 원수들이 도망가고 패배하면 내버려 둘 텐데 끝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다윗 생애에서 실제로 원수를 뒤쫓아가서 운명을 뒤바꿨던 전쟁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이 아직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닐 텐데 부하 600명 데리고 블레셋 왕에게 거짓으로 투항해서 있을 때입니다. 블레셋 왕이 전쟁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 참전하게 됐죠. 가족들만 놔두고 간 겁니다. 근데 그 딸을 틈타가지고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의 모든 소유뿐 아니라 600명 부하들의 모든 처자식 다 잡아간 겁니다. 물론 다윗의 아내와 가족, 자식들 다 잡혀가죠. 그때 다윗이 사로잡혀간 부하들의 가족들을 구해내지 못하면 사울의 손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 손에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전쟁할 때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다윗은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섬멸하고 모든 가족들을 구출했을 뿐 아니라 잃었던 재산보다 더 많은 전리품을 획득해 왔습니다. 다윗은 적이 멀리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해서 완벽한 승리를 얻는
치밀한 용사로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도 온갖 죄와 슬픔과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억울한 일들이 수시로 벌어집니다. 어떻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노력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슬픔과 고난은 저 멀리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디 적당하게 세상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사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다윗의 최고 무기였던 셈입니다. 이 다윗의 승리는 그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구로 사용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준 것뿐이죠. 이런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임할 때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자세가 가장 완벽한 영적 무장이었고 승리 원동력이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수많은 어려움과 공경을 이겨내고 불가능한 산들을 기어오르며 앞으로 믿음의 전투를 치러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코 삶은 낭만이 아니라 전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전투도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행작가 오소희 씨가 시각장애 학교 가서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책 읽기가 끝나고 나니까 앞도 못 보이는 아이들이 아주 능숙한 솜씨로 교실을 정리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이 교실을 다 외우고 있구나. 그럼 너희들이 낯선 곳에 가면 어떻게 하냐? 물었습니다. 그때 애들이 단순하지만 정말 진리의 참 말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부딪히면서 배워요. 이랬습니다. 낯선 데 가면 부딪히면 배우지. 여러분, 삶이 전쟁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러나지도 마십시오. 부딪히면서 배우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나에 대해서 배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배운지 아십니까? 삶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 배운 게 아닙니다. 광야의 들판에서, 거친 전쟁터에서, 고난의 위기에서 배웠습니다. 그 모든 종류의 전투와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인생이란 광야는 결코 온실같이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거친 곳입니다. 다음 순간 무엇이 나를 공격해 올지 알 수 없는 어둠의 세력들이 매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전생의 전쟁을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한 생의 전쟁을 어떻게 싸워 나갈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식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전신갑주를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 사람으로 잘 준비돼서 여러분 생애에도 다윗이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 주어주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승리의 흔적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삶이 전쟁이고 숱한 영적 공격은 다가오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윗의 전쟁의 승리를 기억하고 우리 삶의 전쟁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그저 흘러가는 낭만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고난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조차도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거룩한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